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24년을 채움이라는 키워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성전을 채우소서 표어로 삼았습니다. 성전은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경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담아두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우리 천성의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증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체험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방해꾼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단은 축복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방해하고 장애물이 됩니다.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극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가? 여러분,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육상에 장애물 뛰어넘는 육상 경기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세워진 장애물을 툭툭 차고 넘어뜨리면서 가면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풀쩍풀쩍 뛰어넘어가면서 경기를 합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선교사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자강을 뗏목을 타고 열심히 건너고 있는데 앞에 큰 장애물들, 바위들이 툭툭 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지나갈까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망설이다 꿈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쳤답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양자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응답을 주시되 앞에 있는 저 바위들, 너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내가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마다 그걸 제거해 주래요. 아니면 이 강물을 불어나게 해가지고 저 바위들을 다 강물에 잠기게 해서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애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게 항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해하는 자들이 때로 풍랑을 만나면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죠. 특별히 폭풍우가 칠 때 파도를 바라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아주 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라는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장애 뒤에 감춰져 있는, 다음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장애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넘어설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었죠. 은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갑니다. 죽음을 건너갑니다. 이게 뛰어넘어가는,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그것을 그렇게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것에는 감사할 수 있는데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크지막한 선물도 큰 것을 원하고 축복도 큰 것을 원합니다. 물론 큰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것도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큰 것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보석, 다이아몬드도 유럽에 가면 박물관에 큰 다이아몬드들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것이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보석 자체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다 귀하고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 크면은 자랑하고 싶으니까 끼고 나와서 머리가 왜 이렇게 오늘 아프지 이러면서 머리 만지고 남 바라보게 하고 큰 거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제 딸한테 야, 네 친구들은 여자아이니까 어떤 신랑감을 원한다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young and rich, tall and handsome,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젊고 부자이고 키 크고 잘생겨야 된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집들을 안 가고 그렇게 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모두 다가 완벽한 거, 좋은 거, 큰 거, 이런 거 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것이 주는 축복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요, 큰 능력의 십자가이지만 그 자체는 작고 초라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작은 거지만 큰 능력,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저렇게 작습니다. 근데 저 작은 그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또 그분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모습들을 드러낸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4 복음서는 각각 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다른 느낌들, 다른 고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건들을, 다른 것들이, 자기가 감명받은 사건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4 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사건은 4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정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기가 막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구나. 네 제자가 공히 감동하면서 감격의 순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놀라웠으면 제자들이 똑같이, 물론 표현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남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사건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거 정말 대단해. 그게 나쁜 사건이건 좋은 사건이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두가 기억할 만한 사건, 이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나쁜 사건은 뇌리에 박혀서 안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 있거나 좋은 사건은 그만큼 감동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도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마태는 14장에, 마가는 6장에, 누가는 9장에, 요한은 6장에 이 사건을 네 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말로 감동이 장렬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음에 박혀있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 매혹적이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율법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갈릴리에서 농사 짓거나 어부였던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는 저 고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학자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는 남자,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자, 네 번째는 신체 이상이 없는 자, 다섯 번째는 가난하지 않은 자였어요. 근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없었고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소장 농민들이었습니다. 분봉왕의 농지에 농사지면서 세금으로 얼마나 많이 걷어가는데 그들의 끼니는 걱정해야 될 그러한 소장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도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세리도 장기도 초대하십니다. 얼마나 혁명적이고 매혹적인 말씀입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이 나아가고 그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 곳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제자는 아직 안 되었으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치유의 역사를 보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마다 그 무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성경 속에서는 그들이 3일길을 쫓아다니며 기진하였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기진맥진할 때 기진하였다, 지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밥도 끼니도 놓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셔서 좀 산에 올라가 있다가 그 무리들이 다시 쫓아오는 걸 보시고 마음에 그들이 불쌍해 보이셨어요. 안타까워 보이셨어요. 자비의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당당하게 빠른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산을 해납니다. 저들에게 조금씩 걷어가지고 떡을 사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러한 떡을 더 사야지만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5천이라는 숫자인데 마태복음에는 장정만 5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그런데요 예수님, 여기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갖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이거 터무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갖고 왔으니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에게는, 전체에게는 작은 거지만 아이에게는 전부인 그것을 딱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셨어요. 하늘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떼어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가서 떼어줍니다.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배부르게 하였다, 만족하게 하였다,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거두어서 12강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은요, 예전에 일어난 예수님 시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도전의 말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화살처럼 막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다면 그걸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자란 것, 이거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의 부족함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저를 만족시키게 할까?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뭘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적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불쌍하다는 표현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맥락의 표현들인데 have mercy on me a sinner, 나의 죄인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pity on me,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자비롭게 해주세요, 같은 맥락으로 항상 쓰여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컴패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나무라거나 없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 모자람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배고픔을 가지고 밥대를 놓치면서도 주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직장 끝나자마자 저녁도 못 드시고 수요 예배에 달려오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런 사모함이라면 저에게 저가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저가 사모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밥대를 놓치면서도, 그러니까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쫓아오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요 1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치 못한 병에 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 사모함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을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기적을 사모하시는 우리들이 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리들이 밥때도 놓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사모하는 심령의 채우심에 만족함의 역사를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올해 성구가 뭡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말씀 그대로 올 한 해, 특별히 이 2월 달에도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의 요소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큰 것만이 아니라, 큰 것 좋습니다. 그러나 큰 것만의 기적의 역사의 통로가 아니라 작은 것, 하찮은 것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의 힘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Small 이라는 책입니다. 커튼이라는 그러한 두 사람이 쓴 공동 저작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쓴 책인데요.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처럼 보통 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하면서 꺼지지 않는 컴퓨터처럼, 꺼지지 않는 휴대폰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큰 중압감에, 그래서 마음도 눌려 있고 영혼도 눌려 있고 이러한 그 심리의 상태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감도 찾아오고 분열도 찾아오고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중압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작은 것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시간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너뛸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압감이 있을 때는요, 2분 동안만이라도, 뭐 작은 시간만, 뭐 1분, 2분 동안만이라, 책에는 2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2분 동안만이라도 심호흡을 좀 하면, 잠깐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2분 동안만 하더라도, 깊은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쉬기를 2분 동안만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깐 짬을 내서 5분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기만 해도요, 그런 시간, 5분의 작은 시간인데 그 시간만 내어서 그 시간만 여유를 가져도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는 작은 것을 업신여기면서 에이 그건 별거 아니야, 작은 거라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그만 것들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진한 군중들,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에도 갈급함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배고픔이 있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만족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자기가 먹을 도시락. 이것은 한 아이가 먹을 만한 한 끼 식사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감동하시고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라고 명령하시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체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본인의 생각에는 이거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에게 있어서는 전부였던 그 아이의 정성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갖다 드렸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나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전부인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작은 것 통해 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 산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불은요, 처음부터 큰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씨 하나가 불이 붙어 번져나가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 때 매년 산불 때문에, 제가 살던 벤츄라 카운티 매년 산불이 나가지고 재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심하면 이베큐에이션 명령이 떨어져요. 집에서 떠나가지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이런 불, 그냥 자연 발화해가지고 나타나는 불들이 대부분입니다. 작은 불이 시작되어서 전부를 다 태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 찬양은 물론 다른 의미로 불려지죠.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 것처럼 성령의 작은 내 안에 임한 불꽃이 큰 불이 되어서 다른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에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도 그러한 아주 큰 불들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콜로라도에 살 때도 2번이나 큰 불이 났는데요, 집을 한 500채씩 2번 다 태웠습니다. 그 정도로 큰 불이 어떻게 일어나냐? 작은 발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코로나 어떻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 거짓 소문, 이런 것들이 때로는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도 작은 것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잘 헌금기에 넣는데,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그 헌금기에 2랩돈을 넣습니다. 2랩돈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는, 과부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서 생활의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금액의 크기보다는 그의 정성과 그의 전부를 낸,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 담겨 있는 의미를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람도 함께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천리를 다 정복하기 위해선 첫 발을 떼어야 되죠. 작은 노력, 작은 결심, 한 걸음,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작은 도전입니다.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가진 것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에게 감동이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미국의 100개의 영향력 있는 교회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한인교회가, 이민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에는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이제 꿈틀거리고 있을 때, 이제 건축도 하고 뭐 부흥도 한 그러한 그 꿈틀거리고 있는 태동의 시기에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정말 이렇게 거의 폐인이 되어서 남자분인데 성도님인데 갈 데가 없고 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기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기거하면서 그냥 쓰레기도 치우고 교회도 좀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지내라고 그렇게 해드렸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그냥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용돈조로 페이는 제대로 할 수 없고 상황이 그래서 용돈조로 이렇게 현금을 늘 드렸답니다.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이런 작은 것에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쓰시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에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저같이 쓸모없는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다는 말씀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모든 주신 돈들 이거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건데요,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뭔가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서 제가 그러한 감동으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정말 작은 돈, 그냥 드린 돈인데 그걸 또 다시 헌금을 하면은 그분 생활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만류하셨답니다. 아, 이거 그냥 갖고 가시라고. 성도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 교회 잘 할 수 있다고 뭐 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쓰시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말씀에 아무리 허접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잡히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고 작은 것도 쓰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왔는데 이렇게 돌려보내시려고 하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 저 성도님 목사 말을 그대로 다 믿으면 어떡해, 그냥 이거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그랬는데도 완강하게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렇게 회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가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기거하시는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오셨다고,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이거 정말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장로님들이 몇 분이 쭉 계셨는데 눈물을 갑자기 뚝뚝 흘리시더래요.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우리가 장로이고 교회에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하면서 우리는 저런 희생을 하지 못하는데 이 성도님이 그러한 귀한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니 얼마나 창피한지 알 수 없겠다고 회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들 다들 울면서 펑펑 울면서 함께 기도를 한참을 하셨대요. 다들 눈이 뻘겋게 되어서 나오시면서는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갖고 나오시고 그것이 성도님들한테 쭉 전파가 되면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섬기자. 저분도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건축 잘 마치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100개 교회가 선정이 될 때 그 안에 들어간 축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큰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작은 섬김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적의 요소는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빌립과 안드레.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계산적인 마음, 현실의 판단 다 정확한 거였지만 그 속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는 7절로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할까? 빌립이 아마 똑똑했나 봅니다. 수적 계산을 잘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했지만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탁탁탁 계산을 하더니 조금씩 걷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랍니다. 금방 대답이 나와요. 맞습니다. 바른 판단이고 바른 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산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이걸 갖고 왔지만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판단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떡 한 조각 가지고 이거 다 먹자고 하면 요만큼씩밖에 못 먹는데 그게 바른 판단이고 바른 현실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산적인 마음에는 기적의 역사가 없고요, 합리적인 판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와 감동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의 풍성함, 그 속에서 나눔이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물론 풍성함 속에서 나눔도 있고 역사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세상 속에 나타난, 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정말 작은 것, 조그만 것, 보잘것없는 것, 미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감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전부이지만 그 조그만 것들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놓았을 때 그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이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재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40일 동안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니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크게, 어떤 이에게는 작게, 어떤 이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조그만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은 초라한 것이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향한 목적,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신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초라할지라도,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내어놓는 주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을 꿈꾸며 새벽의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의 영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금식도 있고 절제도 있습니다. 또한 회개의 노트를 40일 동안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금식은 그냥 끼니를 굶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 나도 적어도 한 끼는 금식하며 주님의 고통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통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금식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한 것을 그냥 금식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 한 끼가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10,000원의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금식 헌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우물을 팝니다.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린 심령들에게 맑은 물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손길로 우물을 파는 일들, 그리고 선교지를 돕고 선교를 풍성하게 하는 일에 이 일이 쓰여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킬로만자로의 주변 그런 마사이족이 있는 곳에 깊은 고지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물을 팔 겁니다. 섬에 우물을 하나 팔 겁니다. 작년에 2개, 올해 2개. 이렇게 우리의 금식이 사랑이 되어서 작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로 나아가는 데 쓰임받기로 합니다. 절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됐건 습관이 됐건. 저는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순절에 커피를 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함께 동참하며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작은 섬김과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게 왜 네 제자들에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감동의 말씀이었을까? 작은 것,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어접한 것이라도 내 모습이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쓰여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